자, 오늘은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여있는 장소를 말함이 아니고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러 모은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성회라고 하죠, 성회. 우리 교단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거룩한 모임이다 이거야. 교회는 모여있는 이런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인 이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불러 모으신 거야. 아멘.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으시려고 택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 불러 모음을 받은 이들의 무리가 뭐라고요? 교회. 교회. 보통 우리는 교회를 말하면 교회가 대리석으로 잘 지어졌네. 벽돌이 아주 이쁘다. 십자가가 큰 게 세워졌네. 건물을 우리는 보통 교회라고 칭할 때가 많아요. 그죠? 보통 우리는 교회를 그래서 건물이 크면은 큰 교회다. 건물이 작으면은 작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건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인 이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들의 모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에클레시라는 말이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 하나님께서 콜링하셨다, 부르셨다 이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라고 했죠.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빼내심을 입은 이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 칭하지는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그 교회는 건물을 말한 게 아니라 뭐를 말한다고요? 믿는 이들의 모임을 이루겠다 이거야.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서는 성전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셨어요. 지성소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영 안에 주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주. 아멘. 물론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고 주님 그러셨으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또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이 모인 곳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라?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설립자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사시며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운행한다고 말씀하셨어. 주님이 운행한다는 것은 움직이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현장이야. 기도할 때에 주님이 움직이셔요. 병든 자는 고쳐주길 원하셔서 움직이시고, 문제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은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움직이시고, 또 기도하는 그 소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자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야. 아멘. 제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신부가 들림받는다고 했죠.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명 감당하고 있던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며,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거예요. 영원한 몸을 입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그러니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면 그때 우리는 공중 혼인잔치를 참여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고대하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럴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저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세요. 아멘. 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7년 환란 끄트머리에서는 지상을 향해 다시 강림이 올 텐데,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백마를 타고 따를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속,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 아멘. 제가 오늘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새벽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야 된다 이렇게 전했어요. 구약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에 씻었어요. 뭘 씻었냐? 옷을 깨끗이 빨고 몸도 씻었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러 나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보면요, 그 주변에 지금도 정결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목욕시설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몸을 멀리서 온 이들은, 가까운데 먼 데서 온 이들은 거기서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예. 근데 신약 시대인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 보혈로 씻고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하면서 보혈의 의미를 전하니까 아주 그냥 믿음이 좋아지셔가지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또 그 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으니 거룩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이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물이라는 거야. 거룩해졌어.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됐어. 뭘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이 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나중에 얻게 돼요. 우리는 하늘의 기업, 천국을 우리는 상속받을 거야. 여러분 이래봬도 우리가요, 세상에서는 내 이름으로 땅 한 평이 없어도 천국 가면 대저택에서 거할 거야. 할렐루야. 영원한 장막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아름다운 금빛 찬란한 집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죽거나 근심 어리거나 괴로운 일이 없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이별하는 것이 없는, 죽는 일이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수강가에서 천국의 그 아름다운 현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업을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로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누린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려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을 쳐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우리는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했거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의 기업을 우리로 상속받게 하시고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고 찬송과 존귀를 그분께만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도 돌려드리고 존귀도 돌려드리고 감사와 예배도 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대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대망한다는 말은 크게 앙망한다, 기다린다 이거야.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가 늦게 오면 엄마 아빠를 기다려요. 그죠? 엄마 아빠가 또 혹시라도 초코파이라도 한 상자 사올까 봐 그런 마음으로 기다릴 수도 있고 또 그러잖아요. 그죠? 예.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들을 보고 싶어서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겠지만 또 자녀들도 엄마 아빠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밤늦은 시간까지도. 그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돼.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만나 뵙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 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대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교회 생활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요사이 너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요양병원도 가니까 거기는 원래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 80, 90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녀들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계시고 그죠? 그런데도 건강하게 계시면 좋은데 몸이 안 좋은 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꼭 그 기도를 해주거든요. 아픈 분들 좀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하면, 그리고 다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영생하게 해달라고 하면 그 기도하고 와야 돼. 거기 가서. 네. 예수님 믿어서 다 영생 얻게 해주시고, 이렇게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병원에서 누워 계시고, 요양병원이 있으니까 뭐 자녀들 오지 않은 이상에는 밖에도 나갈 일도 없고 그냥 거기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다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인데, 하나님 불쌍히 보아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저들을 고치시고 저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예수님 없으면 어디다가 위로를 받겠어 그들이. 그죠? 예, 또 요새 너무 많은 분들이 암으로 고생하셔. 암으로. 예. 영상을 좀 보니까 뭐 강아지 구충제를 먹으면 암이 많이 낫는다고 해가지고 또 그렇게 또 강아지 구충제를 많이 먹는다네. 그러니까요. 이게 세상에 사람이 이제 개들이 먹는 걸 먹어야 된다는 강아지 구충제가 있어요. 뭐냐면 강아지 기생충이 많잖아요. 강아지가. 그러니까 이 수의사들이 이 강아지 구충제를 먹여가지고 그 기생충을 잡아내는데, 그걸 또 먹으면 또 사람이 또 암을 낳는다고 해가지고 또 오죽하면 또 그걸 먹으러 다니겠어. 사람들이 또 오죽하면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참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죽는 사람 죽고 그런 거죠 뭐. 이번에 우리 시골에 가서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 먹는 그 약 남은 거 있잖아요. 큰일이야. 약국에다 갖다 달라 그러잖아요. 아무데나 갖다 주면 안 돼. 그것도 막 버려버리면 안 되잖아. 원래. 그러니까 이제 그 약을 갖다가 이제 돼지나 소한테다가 그걸 갖다가 아마 먹인가 봐요. 항생제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안 아프고 살아야 돼. 아멘. 근데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나이 들고 또 위생을 잘 못 지키고 또 요즘 같이 이렇게 살기가 근심 걱정도 많고 힘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몸의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오는 거거든요.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늘 회개하며 우리 주의 보혈 능력 의지하면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건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거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걸 여러분은 굳건하게 믿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채찍 맞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든 자들을 고침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몸도 강건하고 영혼도 성령 충만하여 평안과 은혜가 있고 의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치료하시는 주님을 오늘 밤에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특별히 병든 자를 많이 고치는 교단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기도 열기가 많이 식어진 게 사실이에요. 오살리 기도원도 좀 많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모이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저기 아는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을 다녀오셨다고 연초에도 보면은
그 큰 성전에 300명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원래 연초가 되면 신년 축복성회 같은 거 하면은 막 가득가득 차거든요. 8월 달에 또 여러분 무슨 기도회죠? 청장년 금식성회가 있었고 막 그럴 때 보면요. 오살리 기도원이 다 찼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열이 많이 식은 게 사설이야.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을 당겨야 돼. 아멘. 그럴 때 성령을 받고 질병을 고침받고 전도가 힘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는 병든 자를 많이 고치는 일을 해왔어요. 인간의 의술과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들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을 증거했고 성경 그대로 믿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병든 자를 하나님 많이 낫게 하셨어요. 암병뿐만 아니라 각색 질병들 귀신 들려가지고 병이 온 것까지도 주님이 귀신 쫓아내주시고 다 낫는 역사를 통해서 치료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있어. 지금 열심히 주님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열심히 찾으세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으니까. 주님 그러셨어.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근데 어떻게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간절이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적인 의미가 영어 표현을 봐도 그렇고 간절하다는 말은 일찍 찾는다 이거 일찍. 다시 말해서 우선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야.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주님 찾죠. 이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찾는 거야. 아멘. 주일날에도 여러분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주님께 오는 거야. 이렇게 오늘 밤에도 이렇게 금요일날 성령 대망에 참석할 때도 여러분 일절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주님만 찾는 거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고 했어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요, 밥 먹는 시간 빼놓고 다 기도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열흘 동안 성령님 오시기까지 기도했잖아. 오순절 날까지. 그죠? 주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날부터 열흘 동안 계속 기도했어. 성령 보내주시라고. 왜? 주님이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했었으니까. 그들이 쉽게 말해서 밥만 먹고 나면 무조건 기도한 거야. 밥만 먹고 나면. 병든 사람은요,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기도해야 돼.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 텔레비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죠? 내가 지금 뭐 죽게 생겼는데 무슨 텔레비가 눈에 들어와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아멘. 내가 지금 막 밖에 나들이 돌아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야. 오늘 밤에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선 살고 봐야지. 살아야지.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어디 가기도 하는 거지. 그죠?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다른 데 갈 수가 없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병든 이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다. 하나님 살리는 능력이 주의 손에 있으니.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 걸 알아야 돼. 아이고 내가 안 먹어본 음식이 있네요. 아유 여행을 안 가봤거든요. 아유 나 좋은 옷도 못 입어봤네요. 아유 내가 텔레비 프로를 그동안 연속극을 많이 못 봤네요. 그러니까 그거 봐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여러분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시간을 더 얻는 거야.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도 더 드리고 그동안 전도 못했던 것도 전도도 하고 그동안 하나님 섬기는 일에 못했던 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러면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복도 내리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보십시다. 가장 중요한 거. 그동안 이제 여러분 많은 걸 공부했어요. 그죠? 자,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목사. 궁금하죠? 우리 교회에 면 목사님이 있잖아요. 목사. 다스릴 목, 가르칠 사예요. 다스릴 목, 가르칠 사. 목사. 다스릴 목자에다가 가르칠 사. 가르치고 다스린다 이런 말이에요. 목양한다 그러죠? 목양한다. 양을 지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끈다 이겁니다. 자, 우리 교단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있는 교회의 사자이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요, 사자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사자라고 말하니까 막 어흥 이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 말이야. 아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주의 종은 주님이 오른손으로 잡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장중에 있다. 장중이라는 것은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목사는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2장 1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가 바로 주의 종이거든요. 요사이로 말하면 목사님.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죠? 사자가 누구라고요? 목사님을 말해요. 주의 종을 말합니다.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7별은 바로 주의 종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죠? 예. 그러므로 주의 종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그러니까 요사이는 뭐 다 그냥 목사 같지도 않은 분들이 목사가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 돼야? 목사가 술을 먹고 있네. 아니 목사가 담배를 피네. 아 저런 사람도 목사인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은 좀 제껴놓고 좀 제껴놓고 진짜 목사님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도 여러분 우리 가방 있잖아요. 우리 한참 우리나라에 한 2, 3년 전에 막 가방 명품 가방이 난리가 났어. 그죠? 루이비통이라는 가방 다 하나씩 가지고 싶어 가지고 그죠? 고가의 가방. 그런 가방 하나 가지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걸 가지고 싶어 하니까 막 200만 원, 300만 원, 막 500만 원 이렇게 하니 어떻게 누가 가져요, 그걸.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또 기술력이 뛰어나잖아요. 또 손재주가 뛰어나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이 명품 가방을 만드는데 진품이 아니라 가품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놨어요. 그거는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해. 진품은 300만 원, 400만 원 하는데 시장표 가품은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해요. 어떤 것도 진품은 100만 원인데 가품은 10만 원밖에 안 해. 거의 똑같아. 근데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목사도 그래. 목사도 진짜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은 좀 표현하기 미안하지만 가품 목사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충실합니다. 늘 기도하려고 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주려고 하고 늘 회개를 외치고 주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이끌어주는 게,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해주고, 아멘. 양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영향 있게 잘 살찌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이끌어주는 양들에게 영적인 혜택과 은혜를 끼치는 분들이 진짜 종이에요. 진짜 종. 근데 그러면 이 가품이 있는 것처럼 면허증은 있는데, 목사 면허증은 딴 것 같은데, 신학교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가품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영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느냐? 돈에 관심이 있어. 돈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많이 긁어 모을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내가 좀 뺏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도 열심히 안 해. 말씀 연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때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인도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줘야 되는데 살리는 건 둘째 문제고, 어떻게 하면은 내 편의와 내 여가와 내 좋아하는 일을 좀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헌금 모으면 다 그거 내가 쓸까?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명예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해. 내 하고 싶은 거. 그거는 진짜 주의 종이 아니지. 아시겠어요? 참종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애를 써. 아멘. 어떻게 애를 쓰느냐? 기도해주고, 말씀 잘 가르쳐주고, 아멘. 또 죄 짓는 생활하면 꾸짖어주고, 왜? 돌이키라고. 그리고 천국이 있으니 주님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김도 감당하자.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아라. 성령 받아서 주님과 동행해라. 아멘. 아멘. 그러는 게 진짜 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도들을 살리려고 그래. 여기서 살린다는 게 뭐냐? 목사님 우리가 죽었습니까? 살리게요? 나 멀쩡합니다. 건강합니다. 그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써. 죄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책망도 해주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면 또 축복도 해주고. 아멘. 어쨌든 간에 영혼을 복되게 해주려고 저는 거기다 초점 맞춰요. 목회를 할 때. 저는 뭐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어쨌든 간에 남녀노소 누구든 간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 잘 들려서 왁삭왁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막 살찌게 해주고, 할렐루야, 은혜 받게 해주고, 성령 받도록 인도해주고, 아멘. 또 병든 사람 있으면 병든 자 고치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아멘. 또 믿지 않는 영혼들 있으면 주 예수님 믿어서 꼭 영생 얻도록 이끌으려고 하고, 아멘. 그게 진짜 주의 종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진짜 주의 종들이 많아요. 근데 개 중에 좀 사꾼. 양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가품 목사님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 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나중에 주님이 다 책망해요. 양들의 목자장이신, 목자들의 목자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주님께서 그날에 칭찬하시고 잘하였다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착한 종이라고 인정을 받아야지. 아멘. 그래서 참종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의 그 손 위에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정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르신 거야. 아멘. 그래서 보면은 저도 신학을 하고 졸업을 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고 20년 다 됐어요. 근데 신학을 했다고 해서 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신학을 했어도 목회 안 하는 분들 많아요. 신학을 했어도 주의 종의 길을 안 가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주의 종의 길을 자체를 안 간다니까. 그런데 보면은 돌아보면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나중에 보면 알아요. 이 사람 정말로 하나님 불러냈구나.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신학교 때 뭐 재능도 있어 보이고 막 악기도 연주를 잘하고 또 공부도 썩 잘했어. 근데 목회는 안 해. 목회 안 해요. 주의 종의 길을 안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 사람 하나님 부른 사람 아니었구나. 그냥 신학교를 공부하러 온 사람이었구나. 딱 알게 되죠. 그러나 공부를 좀 못했어도 주님께 늘 말씀과 기도를 매달리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 마음에 그 영에 느끼면서 성령을 간구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해요. 그들은 교회를 하고 있고 부교육자라도 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더라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주님의 사신들이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목사님들은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가르칩니다. 양무리들은 누구 양무리예요? 누구 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양이에요. 다 양들이죠. 근데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이 어때요? 양은 몸집은 큰데 다리가 다 짧아. 그래가지고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잡혀 먹혀요. 막 살아보겠다고 막 뛰어내려가지고
다리가 짧아. 다리가 다 짧아. 몸은 이렇게 크고 뒤뚱뒤뚱 하면서 막 뛰는데 못 뛰어. 그러니까 늑대나 사자가 와서 덥석 잡아가지고 물어 뜯어버리죠. 예. 그리고 양은 특징이 있어요. 양은요 눈이 시력이 안 좋아.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바로 그 앞에 가는 양의 뒷공문지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쭉쭉 따라가. 떨어질지도 모르고. 왜? 시력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양을 치는 목동이 그 시력이 안 좋은 양들의 눈곱도 떼어주고 막 그래야 돼. 불쌍해요 양들이. 우리가 양들이란 말이야. 네. 또 양들은요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은 싸워야 될 거 아니야. 허다못해 고양이도 여러분 어때요? 고양이도 막 사나워지면 싸우려고 막 이러잖아요. 막 냥 이러면서. 개들은 어때요? 막 왕왕 짖잖아요. 닭들도 어때요? 닭들도 꼬닥꼬닥 하면서 이러잖아. 위험이 다가오면 막 거칠어지잖아요. 양은 그런 게 없어요. 양은 발톱도 없고 이빨도 날카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냥 잡혀먹히는 거야. 불쌍한 거야. 양은 싸나운 발톱도 없지. 이빨도 그런 이빨도 없지. 입도 쬐끔해. 그래가지고 겨우 풀이나 뜯어먹는 그런 초식동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양은 몸집은 또 이러지. 다리는 짧지. 눈은 안 좋지. 사나운 짐승 들어오면 싸우려고 덤벼들지도 못하지. 진짜 불쌍한 게 양들이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양들의 목자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양들을 목사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한테 잘 가르쳐줘라. 할렐루야. 그리고 잘 이끌어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의 위치를 우리 주님은 굉장히 당신의 종이지만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길은요 참 하나님께서 잘만 감당하면 상이 커요. 엄청 상이 커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착한 종이 돼가지고 양무리들을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저 천국까지 가도록 이끌어주잖아요. 우리 주님이 덜 나위 없이 기뻐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말로 애썼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 이러신다고요. 근데 이 종의 길을 잘못하면은 양들 다 죽이네. 보세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이단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밑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 양들이 뭘 알아? 다 이단이 돼버려. 다 이단이.